누가복음 7장에 이 기록된 내용하고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같은 내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내용이고요.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향유를 뿌려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던 그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부으니까 이게 한번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는 한번 뜯으면 그걸 다 써야 돼, 한 번에. 굉장히 값비싼.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큰 일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아주 이런 데서만 썼던 고급 향유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왜 그렇게 막 쓰느냐, 함부로 쓰느냐, 이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자 그 여자를 이제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나를 위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그래요. 14장 1절부터 나온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14장 1절에 보면 당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흉계를 잡아 죽이고다 모사했던 그 전에 이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마태, 마가,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은 우리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 36절에서 49절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에는 명절이에요. 대명절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죽일 모사를 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교절과 유교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모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오늘 누가복음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마디로 해서 예수가 자기가 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그럼 이게 과연 순수하게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아유, 우리 메시아니까 이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어서 이 메시아를 초대했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어떤 단점, 문제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하면 뭘 해볼까,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네, 뭔가 해보려고 책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알고 간 거죠. 그래라, 니네가 나를 시험을 해보라고 간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막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뒷자락에 발꿈치 뒤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건데, 이 성경에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창녀들이라고 그래요. 이들을 여자를 칭할 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 창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싫어했던,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싫어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 예수님한테 그 여인이 와서 한마디로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그 예수님 그 눈물 자국이나 이 발을 좀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씻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욕을 한 것이죠.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자기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발을 닦아주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힘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당시에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력으로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유럽을 지배할 걸로 본 거예요. 온 세상을 예수가 무력으로 지배할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줄대기는 거죠. 지금 선거철 되니까 굉장히 많이 좀 막 줄대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러듯 줄대기를 했던 거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무력으로 예수님이 그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마침 잘 된 거예요. 바리새인 쪽에서는 예수의 흠을 잡은 거예요. 봐라, 죄인이 지금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이런 행위를 가만히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됐다, 이제 나는 흠을 잡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바리새인 마음을 알고 불러요.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아라고 부르니까 네, 말씀하소서 선생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가 지금 마음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보면 얘가 발생한 지역도 역시 버가나움이에요. 유대 사회는 이렇게 죄 있는 여인인, 그러니까 특히나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죄 지은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완전히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데 그 죄인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보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사모했겠죠. 예수님 오기만 아마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냐면요. 거기 가면 그 굉장히 무시당하고 두드러 맞을 수도 있고요. 거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여인이.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이 향유가 당시 굉장히 비쌌던 향유예요. 예. 근데 이 향유가 그 석회석으로 이렇게 그냥 향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껍질이 한번 이렇게 딱 깨트리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도 못 쓰는 그 향유를 알라바스터라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석회로 그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면 한번 다 써야 돼. 한번 깨면 이런 고급 그 향수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당시에 부잣집에서도 그 향수를 쓰긴 쓰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그런 향유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만나면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인생이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발을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애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했을 걸로 봐요. 그동안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 그러니까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 여인이 회개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 있잖아요. 눈물병이라고 그래요. 눈물병을 이렇게 울고, 그때는 울면 이렇게 눈물을 받아서 눈물병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눈물병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 머리를 풀었잖아요. 푼 머리로 그 예수님 발을 씻어준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었어요. 그분만 만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만 만나면 내가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고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병에 있는 눈물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을 씻어줬잖아요. 머리털로 지금 닦아드렸단 말이에요.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몬한테 너는 내가 너 집에 네가 나를 초대해놓고 내가 내 집에 갈 때 너는 내 손발을 씻을 물을 주었느냐? 너는 안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나를 포옹하고 입 맞췄느냐? 너는 안 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들어왔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향유를 뿌려줬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냥 바리새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오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잖아. 그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네. 그러면 손을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여인보다, 이 죄인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가까이 하는 표식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말로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대. 근데 뒤로는 존경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요. 우리는 그 언행일치, 정말 좋아하면 좋아한 거, 사랑하면 사랑한 걸 표현하고 거기에 동반된 행동과 더불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불러놓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둘 다 탕감을 받아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과 5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것은요, 뭐 다른 일을 해서 진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그 빌려다 쓴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장정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이것은 500날을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이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여기서 돈을 구워준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줬을 때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시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탕감을 받았다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도 있고 작은 은혜를 입은 자도 있어요.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작은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은 자보다 큰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큰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나는 너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를 한번 보고 나서 지금 여자가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죄가 지금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시몬한테 너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본 너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물을 주었느냐, 네가 나를 포옹으로 뽀뽀를 해줬느냐, 네가 나에게 향유를 부어줘 본 적이 있냐. 이 여인은 너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그 행위를 봐라. 그 행위를 보니 너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잖아.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보세요. 사하여졌도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를 사하여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금 만인 앞에서 공포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세상에서는 어딜 가요? 죄를 지면 경찰서 가잖아요. 조사받고 어디 가요? 깜빵에 가잖아요. 깜빵 가서 살고 나오면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러듯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내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죄사함 받았어요. 만인 앞에 공포한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죠. 이걸 지금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저자가 누군데 죄를 사해줘? 예, 지금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 속들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과 같이 돌돌돌 따라다녀요. 요즘에 선거판에 막 몇천 명이 따라다니듯 이때 예수님이 가시면 몇천 명이 몇만이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죠. 7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지금 쫓아와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내 종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좀 해라. 장로 셋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은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의 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좀 그 종을 살려달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잖아요. 가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살아나라 하시면 살아나지 않느냐. 나도 내 하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듯 그 이후에 보세요. 한 그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얼마나 애통하게 울고 있으니까 지금 시신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그 청년 시신 위에 손을 얹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과정을 이 무리들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 본 거 아니에요. 보면서도 모른다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속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뭔데 죄사함을 주고 있느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다 보잖아요. 7장 1절에 보고 나서 그 지금 7장 우리가 1절 보고 나서 쭉 넘어와 가지고 이 과정을 보고 오거든요. 그 36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보고도 그들 마음속에는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매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아니 된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사역을 통해서 쭉 나온 게 봤어요. 같이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근데도 구원받았대. 행동은 이 바리새인들로 똑같아요. 최집사님 오늘 그 찬양에 뭐에 있었어요? 어찌하면 내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모든 사람들 거 조금이라도 갖다가 내 그 재산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가져와 볼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없는 사람 거 내 거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잠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살려고 보면 뭔 48절에 여자에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48장에 보면. 49절에 보면 그러자 그곳에 함께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백부장의 종도 살리고 그 과부의 그 외아들도 살려주고 이걸 다 봤으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그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이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여 믿음의 문제점이 생길까 이런 구절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50절 다 같이 보세요. 50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보세요. 뭐가 구원했다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리석음. 보세요. 이게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7장 1절부터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이걸 다 같이 다니면서 보면서도 믿지 못한 믿음. 예. 이런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김 지사님 지금 모자 쓰고 계셔. 내가 보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최 집사님이 오늘 찬송 뭐 불렀어.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르더라. 근데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일 될 것이라고 무작정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 때 오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인의 사랑이 크므로 그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순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아요.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여러분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 큰 걸 줬어. 뭐 많은 걸 누리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걸 받았어도 그거 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뭐 이만큼이 있으면 그걸로도 행복하죠. 뭐 요즘에 바쁘기만 무진장이 바빠요.
바쁘면서 아유 몸이 몇 개도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것 또한 고마운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죠. 그냥 고맙다. 그냥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냥 내가 얼마만큼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 만큼 더 많은 감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일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확고한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건 장치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을 잘 안다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율법 알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걸 지옥 가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은 잘 알아요. 그들 삶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지만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을 초대해 놓고 했던 그런 행동들은 다 보면 그들을 우리가 사람을 취급하겠어요? 나오면서 침 뱉고 나오지. 아니 그 사막에서 갔더니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음식 먹으라고 하면 그것은 죽어라고 아주 수확한 것이죠. 한마디로 수확한 것이 말이나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했듯이 우리도 아무튼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